에베소서를 언제부터 말씀을 전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작년도 23년도 2월 26일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불과 6장의 말씀인데 1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전했지만은 이 말씀의 극히 일부분만 사실은 다루게 되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더 큰 의미는 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에베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 주일부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처음에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 섭리가 모든 말씀 안에 다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때, 감옥에 있는 그런 때였었는데, 이 에베소 시작은 놀랍게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간단히 인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또는 룰로게토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날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시고, 이 교회 안에 주신 우리 소명을 이어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 1장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두가 사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애쓰려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의 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왜 그럴까?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이기는 때도 있고 지는 때도 있고 힘들어하는 때도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지난날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어도 잘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한다는 것은 그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지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여덟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띠라.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진실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의 호신경을 가진 자가 되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죄로도 사망으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하는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짓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수투를 쓰고 악한 자들의 모든 돌아서를 능히 소멸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하고 구원의 툴을 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자. 마침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때 여러분의 사는 날에 승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더 통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씨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의 아픈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시간, 모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 이제 서로 자기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무너지고 있을 때 기도가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부탁을 하고 또 장로님께 부탁하고 어머님께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은 수줍은 일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 아니라 기쁜 일, 꼭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는 것이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다른 것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은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환경을 바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무엇을 부탁을 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로마 감옥에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감옥의 그 환경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것을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수구에서 선교사로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그곳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에베소에 있는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두기고라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사정들을 말하게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것, 이것은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기고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와 예수 네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기고가 등장하는 것은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 모험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 당시에 있던 각 지역의 대표자들, 이 사람들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인데 두기고와 드로비모나 하는 사람이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일행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장에도 좀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의 편지도 함께 그것을 가지고 골로새서에 가서 전하고 에베소서에 전하고 서로 그 편지를 나누어 삼켜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친구이고 주 안에서 함께 총된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두기고가 언제까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가?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지금 3천년도 마치고 2차 로마의 감옥에 다시 투옥됐을 때 그때까지도 이 두기고가 늘 사도 바울을 곁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 두기고를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4장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다시 보내고 그곳에 있던 디모데를 장기 있는 곳으로 오게 하라. 그때까지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편지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장 지금 20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대필하고 마지막 21절에 있는 내용들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큰 글씨로 이게 기록을 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들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고 주시는 것은 종말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친구인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지금 자기가 지내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투기고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전인 에베소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었다, 실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3장 13절의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를 구원해 주실 텐데 왜 그곳에 감옥에 살게 하실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실망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감옥에 갇혀서 나보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고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우리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무엇이에요? 대선한 이야기. 하나님께 대서를 보내주고 나라의 대서를 보내준 것처럼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전쟁에 대한 포로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합도하는 그런 장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의 위로함을 받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장수의 모습으로 대사의 모습으로 감자에게 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위로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을 위로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화합을 보낼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잡히게 된다, 이런 일을 많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곤란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을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공생활을 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피난 가시기도 해요. 그것을 떠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피난 가시기도 하고 숨기도 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가야바 법정에 서시고 로마의 법정에 서셔서 가정 문을
모욕을 당하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가정을 쓰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다. 아직도 이기되는 말이 있는데 틀림없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게 되시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 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데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받고 그 안에서 참 생명 얻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업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와 같이 환난을 당하셨지만 그 환난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위로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증인들 중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음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얘기,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난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한 자로 삼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누구죠? 욥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왜 당대 가장 의로웠던 사람 욥이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의로운 분이시다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먼저 이 고난의 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참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고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고난의 때 날마다 욥기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목사는 크게 위로함을 받았다. 그런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보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죽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랑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떠나게 돼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무 500결이,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세상에 고난당한 들 중에서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누가 있을까요?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왜? 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 이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 모든 걸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가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위로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욥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고난 가운데 욥도 무너진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고 욥의 세 친구의 책망을 듣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친구를 향해서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뒤를 보게 되면 욥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차라리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나를 없었으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아픔을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욥기 2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아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마음에 환난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이와 같이 아픔으로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만 탄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탄식했어요.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는 날, 여러분들 아픔의 날, 여러분들 탄식하지요. 때로 하나님도 원망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아픔을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폐척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렇게 탄식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픔으로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보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신다이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큰 예비한 하늘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욥을 통해서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살아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퇴적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들이 아니다 이런 일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받게 하셨고 이 위로를 왜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것 같은데 동안교회 신고하시고 후에 숭의학교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설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큰 교회를 많은 일을 하셨는데 2019년도 지금 8년째이죠. 그때부터 해마다 암이 발생됐어요. 폐암이 선고가 되고 그다음에 전립선암, 갑상선암 아직도 이 암이 투병 중이십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던 분이 58kg 정도까지 많이 내려가고 넉 달 동안에 4번이나 이렇게 졸도하고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죠. 이 항암 치료를 받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죽는 게 낫겠다. 그게 말을 좀 들고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기도의 제목이 그랬다고 그래요. 날마다 일용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어볼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할 수 없고 힘들어할 때 병사에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암을 3개 해가지고서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강렬한 말씀에 따라 깨닫기를 그가 고통 중에 참으로 교회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죽을 것 같이 그 힘든 때에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이것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자기 암투병하는 모습 그 그림을 보니까 자기 화장실에 나와서 힘든 그 모습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다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편안한 날이 없이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왔는데 김동호 목사님 그 당시에 새벽에 그 새벽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고 기뻐하다 평안하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댓글을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저보다 2살 위에 73살 정도 이렇게 됐는데 7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지금 전성기는 옛날에 동안교회라든지 수님교회 큰 교회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 제가 자금이 인생의 황금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을 주셨을까요?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위로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 고통 중에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서 마지막 말을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이제는 위로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KBS의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축복하고 은혜를 축복하는 말씀을 마감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에이레네나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야기는 하나가 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일처리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의 마음 속에 주시는 평온한 마음, 갈등이나 싸움이 다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평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세상에 많은 재물도 많은 명예도 쾌락도 결코 우리를 평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진 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재벌들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재벌 중에서 자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재벌도 자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대통령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자살해요. 최고의 미모를 잘하고 있던 그런 연예인들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다들 그것을 잘하고 있지만 그것은 평안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잠언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술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받은 평안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평안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의 평안을 축복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평안만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내가 오늘 카리스라는 얘기 여러분들 카리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호의라는 얘기도 하고 선물이라는 얘기도 하고 선한 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내 능력이 5밖에 되질 않는데 우리에게 5 아니고 10을 주시고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이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정을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과 주신 것,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모든 걸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 기적일까요? 오늘 우리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큰 그런 곳에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삶 속에 지금 내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훗날에 나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뒤에 중간에 있는 말씀 그렇죠. 평안과 믿음을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참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때로 지나가고 있는데, 천지의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아픔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면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평안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그날까지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위로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한 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함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위로함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로 이 세상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육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평안과 은혜로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크시는 한 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함께 계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